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 1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1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이 시간은 르우벤 지파의 기업,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축복, 또 찬송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그렇게 레위기 1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귀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주님을 바라지 못하고 세상을 바람으로 이 복들을 차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심 앞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좇을 때 그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이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또 그 주신 기업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성취해 주겠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업을 받아 누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12지파,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12지파들이 그 이제 모든 땅을 하나하나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제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서편 지역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거든요. 근데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다 그랬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르우벤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먼저 이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르우벤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르우벤은 창세기 29장에 보면 르우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장자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첩, 아버지가 레아와 더불어서 레아에게 이제 그 첩이 있었거든요. 그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첩을 이 장자가 이제 간음을 해버린 거죠. 그건 죽을 죄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것을 두고 이제 그 12 자녀들을 데리고 다 그들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이 임종할 때에 그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 장자에 대한 르우벤인데요. 자,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굉장한 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당당하고 권력도 탁월하다. 아주 그에게 기대와 칭찬이 가득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우벤의 성품이 물의 끓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다. 그러니까 정욕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능력도 있고 기력도 아주 대단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물이 끓음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치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함으로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 버리느냐? 결국 요셉에게로 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아버지의 이런 첩을 간통함으로 통해서 이 복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이 제사권은 레위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통치권은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아버지의 첩 빌하를 간통함으로 통해서 그 모든 복들이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그리고 또 이 제사권은 레위 동생 레위에게로, 그리고 또 통치권은 동생 유다에게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르우벤에게서 난 후손들은 훗날 그들이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이 그 후손들까지도 결국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대적하는 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고라의 반역 때에,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이 고라가 이제 반역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 당신이 우리의 대장 노릇을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함부로 명령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아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죠. 왜 당신들이 우리의 그런 대장 노릇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레아스 아들 온, 이들이 이제 회중 대표 250명과 더불어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죠.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자가 르우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왜 당신들이 그렇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거룩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향로를 잡고 분향했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대적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 속에 파묻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50명의 회중 역시 하나님께서 나온 불에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먼저 패망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등장한 장면들은 이 긍정적인 장면보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이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르우벤의 후손인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서쪽은 이제 9지파 반이 차지하지만 요단강 동쪽에는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있을 때 요단강 동편 쪽에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땅이 분배되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런 기업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르우벤의 후손은 장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보면 2배를 받아야 돼요. 다른 자손들보다 2배를 받아야 되는데 르우벤의 간통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그 몫이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은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가장 황폐한 그런 볼모의 땅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3장 1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므온과. 자, 여기 보면 그 받은 땅의 이름 중에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간 곳이 두 곳 있어요. 바못 바알, 벳 바알므온.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두 곳 들어가는 곳이 있죠. 근데 이곳은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섬기던 우상, 그게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영향을 줬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 광야의 이런 생활에서의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장하는 신입니다. 농사 지을 때 비를 오게 하고 또 결실을 맺게 하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고, 농경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는 땅의 소출 그리고 가축의 이런 모든 번식, 이걸 위해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풍요의 신이에요. 자기들에게 이런 굉장한 이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게 바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런 믿음으로 성적 방종이 이제 성적인 이런 방종이 횡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두 신의 성적 결합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모두를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13장 20절입니다. 13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벳볼과 바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못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 여기는 어디냐면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던 거죠. 신명기의 율법을 선포했던 곳. 이 계곡이 지금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발볼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받은 이 지역이 보면 하나님의 이런 복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불행한 삶이 주어지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점술가였던 발람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기도 했어요. 자, 13장 21절입니다. 13장 21절 읽어보십시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 이게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등장하는 미디안의 귀족 5명이 있어요. 에위, 레겜, 술, 훌, 레바, 이 5명과 함께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점술가 발람도 결국 이 미디안의 귀족 5명과 함께 이 발람도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주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선포하기도 했고, 또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이에 거룩한 마지막을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던 이런 거룩한 지역으로 쓰임 받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도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당하는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치시고 원수를 갚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온전히 우리가 잊지 못하고 우상과 타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혼란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결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현재를 바라보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각자의 기업을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기업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타락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느냐, 현재 나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진정한 복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울 때 이런 하나님의 기업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랐던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도로 바알에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왜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냐는 거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모든 순간 우리가 풍요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업을 나는 바로 받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주신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 나의 풍요를 더해주는 천국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것을 유업으로 잘 받아서 아름답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걸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곳에 시선을 둠으로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업을 잘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